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제목은 이신칭의는 예수 천당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신칭의는 어렵고 복잡한 신학의 주제가 아닙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아담의 가죽옷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알려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전도하셨던 복음이고, 기독교가 늘상 말해왔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창세기 4장 4절, 창세기 3장 21절.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라면 지금 여전히 강단에서 매일같이 전하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오는 길에서 전도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는 외치는 내용을 좀 더 고급지게 표현한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따라서 이신칭의를 공격하는 것은 기독교가 원시적부터 믿고 가르쳐 왔던 근본을 공격하고 있고, 반대로 그것을 변호한 이래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 책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신칭의가 공격받아 온 것은 이신칭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이며 핍박자들 면면도 다양합니다. 일제 치하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순교자 최건능 목사를 투약한 일본 수사가 그들에게 종교개혁자들의 피팍한 로마 가톨릭들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장자의 기업을 팔아먹은 에서 이삭을 피팍한 이스마엘,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싸구리 믿음에 상이났고 비난하는 유보적인 칭의론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교회사에서 순교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전하고 지키다가 당한 희생자들입니다. 화영에서 처한 영국의 호라티머, 니콜라 리들리 중세 많은 순교자들이 이신칭의 때문에 로마 가톨릭부터 살육을 당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간과한 채 이신칭의를 고수하려는 애쓰는 이를 향해 교회 본질적인 사명을 충실하지 왜 잘라대기 없는 교리 논쟁을 정력으로 소모시키는가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신칭의 복음이 공격을 받을 때 당연히 의분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격 대상자들은 전통주의 탈을 쓰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이들은 그들이 내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계획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신칭의를 고수하려다가
피를 흘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경륜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핵심인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은 이신칭을 세우기 위한 도모였습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26절. 따라서 만일 이신칭이가 부정된다면 이신칭을 세워놓고 희생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심으로 세워진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부정이 됩니다. 인간 그 신체로 말하면 이신칭이는 몸 전체를 기한 척추와 같아서 이신칭이가 어그러지면 신앙 자체가 무너집니다. 나는 다른 교리 손대지 않고 다만 이신칭의를 좀 더 손댄다고 말하는 것은 불성실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성경 전체를 훼손시키겠다는 의도 없이 감히 이신칭의를 손대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마음대로 주물거리거나 유보적인 칭의론자들은 참으로 무모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2016년에 미국의 플로 신학교 김세윤 목사가 한국에 와서 연설할 때 그 새 관점으로서 칭의는 유보되었다는 그 설교를 할 때 그때 주님께서 그분의 머리에 철사를 감고 있는 형체를 보여줬습니다. 즉 아직까지 이신칭의를 부정하고 유보됐다는 그 논문은 그 설교는 아직 죄에서 자유가 안 됐고 아직 묶여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잘못된 교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신칭의를 부정할 때 따르는 파괴적인 결과를 들어보면 먼저 이신칭의는 소극적인 측면이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도리가 부정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제3의 참의 고행일 같은 보수 조건으로 제시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신칭의가 부정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신칭의를 뿌리박은 양자의 됨이 부정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성령의 부어짐 또 불가능해집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믿고 의도된 자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14절. 또한 이신칭의를 부정되면 일한 것이 없이 어렵다 염실 받는 아브라함의 행복도 같은 것도 꿈꾸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이신칭의가 부정되면 인간의 전적인 무능이 부정됩니다. 죄인이 율법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죄로 죽었던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해졌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믿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가 자기 의에서 뭔가를 도모하는 것은 자신이 율법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아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유보 칭의자들이 자기 힘으로 의롭다 되려고 힘쓰는 것은 죽은 시체가 자기의 죽음을 자각하고 살아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같고, 아직 생기지 않는 아기가 생겨나려고 몸부림친 것 같고,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어 눈뜨는 것을 뭔지 모르는 선천적인 소경이 눈뜨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이신칭의자들은 어렵다 함을 받기 위해서 믿음에 의해 매달린 것은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각 때문이며, 이는 중생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이신칭의가 부정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부정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신칭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신칭의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은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하나님 사랑과 칭의를 결부시키며, 칭의가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임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그리스도 죽으심과 칭의 사이에 변정법에 있는 사람에 따라 견해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신칭의론자들은 유보 칭의론자들의 견해 차이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신칭의자들은 그리스도 죽으심과 칭의에 분리되지 않는 연장선상으로 있다고 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죽으심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을까지 포괄한다고 봅니다. 로마서 5장 9절. 예컨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어 의롭다 함을 받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 반면에 칭의 유보자들은 그리스도 죽음과 칭의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주셨지만 다만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노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실 뿐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못 받고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주장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만 그리스도 내어 주신 것이 거치고 종말적인 칭의까지 담보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에게 칭의가 유보되어 있거나 미확정적인 채로 남아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모호하거나 비일관적이거나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칭의 구절인 로마서 3장 24절을 유보적인 칭의론자들은 견해대로 풀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의롭다 함을 받도록 노력할 터전을 너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너희는 그 터전의 바탕으로 피 터지게 노력하여 의롭다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죽음이란 구원의 터전만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자 율법의 무한 도전을 통해 구원을 쟁취시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잔인하고 과학한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결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은 핵심 구절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라고 말씀을 더 한 분 천착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하나님의 사랑도 독생자를 내어 주신가 믿음 그리고 그 열매인 영생까지 포괄합니다. 독생자의 구속이 믿음으로 발생시켰고 그 믿음이 영생을 결실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합니다. 그리스도 구속은 믿음의 토양이고 믿음은 그 토양에 뿌리 박힌 나무이고 영생은 믿음의 나무에서 맺어진 열매로서 셋이 아울러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체로 이룹니다. 그 반면에 유보적인 칭의자들은 독생자의 구속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과 그 믿음에서 영생의 실과를 맺는 것은 사람의 일로 구분지어 신인 협력주의자를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은혜의 유입을 막아 하나님의 사랑을 결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속성상 어떤 협력도 거부하고 오류인 은혜 홀로 작동되기에 오직 은혜가 경륜되지 못한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 보지 못합니다. 유부적 칭의론자들은 걔네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각색한다면 이렇게 아마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 바탕으로 열매를 열심히 믿어 영생을 쟁취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속, 믿음, 영생은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 속에서 단절 없이 하나의 완전한 결속체를 이룹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사랑을 입으면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에서 반드시 영생의 결실을 됩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는 말씀 역시 유사한 예시로 구속과 믿음과 영생이 분리할 수 없이 하나로 결속체 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노래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 결핍과 단절 없이 완전체로 경륜되고 불완전한 죄인 손에서 맡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좌에 앉은 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 큰 두 번째, 부패한 인간은 칭의에 기여할 수 없다.
즉 성프란시스도 아이작 뉴턴 같은 이들이 자연을 주목한 자연 탐미주의자들이었다면 스콜라주의와 르네상스는 인간의 탁월성과 아름다움을 주목하는 인간 탐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생리적인 것으로 주목했다는 점에서 일관 자연신학을 등장 통치됩니다. 그중 인간의 내면의 특성과 아름다움에 주목한 르네상스를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이전에는 금기시켰던 인간의 탐미가 건축, 미술, 문학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가수 안치환에 불렀던 유행했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르네상스의 풍의 옛 노래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아름다움을 애찬되고 있으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을 띄우기 열을 올리고 있으나 이것은 성경과 거리가 멉니다. 이런 인간은 애찬한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 사람들로 하여금 영웅의 출현을 고대하게 했고 이에 편승하여 예의 없이 정치 권력에 입은 독재자 혹은 자칭 종교적인 메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그리스도 재림에 직접 출현한 인간의 우상, 그 우상이 인간을 이렇게 휘두른 666 근세는 흔히 상상하듯이 과학과 미신에 조합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매력적이고 완벽한 모습 인간에 등장하여 사람들을 배도하도록 홀릴 것으로 추정이 더 확실 여기서 보입니다. 인간의 수 6자 셋을 합친 완전수 666이나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매력적인 유머의 언변과 정치적을 갖추고 예술, 문학, 문화, 과학 등 다방면의 식견으로 겸비한 만능 엔터테이너가 아닐 수가 추정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그의 말 한마디가 몸짓 하나에 자저지어집니다. 666으로 인을 맞는다는 말 역시 거듭난 성도들의 성령으로 인치듯이 구원의 특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간의 우상 영향의 아래 빨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은 히틀러에 광분했고 오늘날 많은 젊은이 여행도 스타에 홀딱되는 것은 일종의 입맞은 상태입니다. 낙천적인 인간관과 이처럼 극단적으로 인간의 우상화를 소수하게 유보적인 정의론 같은 신인협력론을 출현시키습니다. 사실 알라미너주의를 비롯한 모든 유사 신인협력설은 인간의 능력을 명신하는 낙관주의 인간관에 기초를 합니다. 이에 비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는 계획주의자들은 인간의 우상화 노름이나 신인협력설 같은 것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적인 부패 인간의 의로 낡아지는 옷처럼 여기고 그런 저급한 인간의 의를 칭의로 도모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그들이 누가 아무리 고찰한 인품과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에게 과도한 신뢰와 칭송을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도토리 키재기듯이 다 거기서 거기까지 전적인 부패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려내는 인간관의 비관론 일색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란, 혈기는 눈을 회방하는 것과 교만과 강피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한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 예수님이 동시대인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존경을 받아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해칠한 무덤이라고 독설한 것도 그들이 경건과 교양을 걸맞지는 자신들에 포장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포장된 속에 썩은 시체로 가득한 무덤과 같은 내면에 떨러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단에서 우리의 추악한 상실을 목도하면서 자기 의를 실현하는 자긍심을 따위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율법을 봐도 그것을 행하여 사람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자긍심을 갖기보다 정죄받고 구원자 그리스도께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의에 덧입은 자가 반드시 거치게 되는 순수기도 합니다. 누구든 자신의 절망적인 실상을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의 진면목을 보기 전에는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려 했습니다.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으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은 누구보다 바울 자신이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에서 소창에서 그리스도 빛을 조하고 자신의 세상을 본 후에는 모든 율법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빌립보 3장 4절에서 8절. 이렇게 자기의 진면목을 보게 된 사람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을 돌립니다. 모각승생 율법에 이끌어 그리스도께 오니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놓였던 장벽을 철폐되어 하나님의 복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도나드 에드워즈가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매료되고 평생에 그것을 탐구 주제로 삼았던 것도 죄사함 받은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추악한 실상을 못 보는 사람은 덩달아 하나님의 의의 영광도 모르니 감히 자기의 칭의로 도모하는 무모한 망상을 갖게 됩니다.
자연신학에 또한 그 분류에 이승에 탐미하는 스콜라주의입니다. 그들은 타고난 자기의 예지력을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는 자들로서 이승주의 천탑을 올리게 앉아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도 이것을 그들의 신학 윤리를 택했고 개신교 신앙에서도 주옥 일정 부분에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일부 개신교 교회 안에서도 섬에 있는 자의주의, 종교다운주의, 합리주의 누력이 그 소산물이 있습니다. 스콜라 철학의 원조 아리스토텔레스 대면되는 헬라 로고스 철학입니다. 그들은 로고스를 하나님을 아는 신적인 이성으로 왜곡시켰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성자 로고스를 절대성으로 폐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성자 로고스는 그 인격상 부정되고 한낱 인간의 이성에 혹은 우주의 비인간적인 원리에 전락되었습니다. 성자 로고스를 부인되니 당연히 성자부터 나오는 성령도 부정됨으로 성령의 저자됨을 부인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이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의 책이 아닌 인간의 영감 저작물로 간주될 뿐입니다. 성경은 성령 도움 없이 인간의 지성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책이 되고 기독교 역시 이성의 종교로 전락됩니다. 그들에게 이성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판단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의 수준에 전락됩니다. 철학자들이 이성으로 신의 영역을 넘보려 했던 자들로 불러진 것은 그들도 과장되기 아니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너무나 완벽해서 천국과 구분 안 될 정도였고 철학자들이 명상으로 획득한 초월적인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체험과 혼돈될 만큼 유사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적인 기초를 낳았으며 성자로까지 추앙받던 어거스틴도 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했다고 할 정도였으니 과연 이성주의자 덫에 걸리지 않을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의심도 듭니다. 오늘날 건전한 신학과 교리를 표방하는 진영까지도 이성주의와 올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듯합니다. 그들이 비록 종교다운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이론 같은 굵직굵직한 올무들이 피했지만 그곳에 매설된 소소한 이성주의 뜻에서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일부 개교회 안에서 침투한 주지주의, 폐쇄적인 성령론, 기도, 경시, 사조 등이 이성주의의 피해로 보아집니다. 요즘 루터가 이성 음녀를 대하는 한마디에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이는 이성의 매력이 음녀의 그 자체처럼 너무나 강렬하여 삼손에게 들릴라가 그러듯이 일단 그것을 유혹에 한번 휘둘리면 빠져나진 자가 없다는 점에서입니다. 또 하나의 음료에 휘둘리면 폐가 망신하듯이 이성주의에 매몰되면 중세 기독교가 이성에 휘말려 천년을 잃었다 버렸던 엄청난 파국을 맞게 된다는 점입니다.
루트가 이성을 음녀라고 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이성을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비판도 있지만 스콜라주의에 농락당했던 끔찍한 과거의 반추에서 나온 것을 감안할 때 이해할 만은 합니다. 이 점에서 루터는 극적인 반전이 없었던 칼빈과 대조되면 칼빈이 이성에 대해서는 루터보다 관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성의 신앙의 향도요 구원과 멸망에 가르는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멸망이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무죄입니다. 살로 1장 8절에서 9절, 요한복음 17장 3절. 사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택자들은 영적인 무지 아래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마가복음 4장 12절. 이승의 무지와 여호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중생이며 구원이고 그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복음을 통해 중생을 일으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칼빈도 중생을 성령의 가장 역사라고 했습니다. 즉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말씀이 되었으므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3절.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사 이성을 듣고 있는 무지의 구름을 걷어내어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이성의 편견과 유혹에서 보호하여 바른 신앙을 길을 가게 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서 성령의 도움을 필수 불가결합니다. 위스트 맨스트 소요리 문답. 신앙에 있어 성령의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너무나 지당합니다. 즉, 당신은 성경에 있는 말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가? 답. 성경 안에서 성경을 말미암아 성경으로 더불어 신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이 증거로 인해서이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돌이킬 수 없는가? 답. 그럴 수 없다. 우리로 낙답을 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뿐이라고 논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중시되는 동시에 성령에 배제된 이성 중심의 신앙이 오래 빠졌던 역사적인 경험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오류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그것은 현저한 우리에게 타산 지식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 말씀을 찾다가 주지주의에 빠지고 성령 없는 열심으로 강신주의에 빠지고 성령 없는 명민한 신앙만을 자랑하다가 이성주의에 빠지고 성령 없이 시비만 쫓다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에 벗어난 것은 그리스도 빛을 조로 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부터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3장 3절에 6절. 루터가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난 것도 어거스틴의 수도원 종탑에서 복음을 통해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 후부터입니다.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 이성주의 신앙에서 깨어난 것도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경까지 불체험이 있은 후였습니다. 아멘. 즉 섬광과 철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확신과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그로부터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논지하였습니다. 파스칼은 이 경험 후 진정한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여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발견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들과 같은 극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 외 없이 나름 방식대로 성경 인도를 받아야만 올바른 신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신인 협력서를 부르짖는 로마 가톨릭주의 유보적인 칭의론자들은 르네상스의 낙관주의 인간론과 성령에 배제된 스콜라주의자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와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수결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 은사, 힘돌 은사를 받고 이렇게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계시 은사 힘돌을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옥자입니다 하면서 제 영이 감탄하면서 감사하면서 받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또 에스겔 3장과 33장 말씀을 주시고 파수꾼 사명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마지막 말세 지말에 계시받은 것을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 즉 예방경찰을 하라고 구원의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주님께서 작년 3월 15일자 7년 대환란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암흑시대이며 전 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
고사리를 사람으로 비유한 단백질 식물이 땅에서 올라와서 공중 휴구하는 것 전3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계시해 보여주셨고, 후 3년에 가서 땅에서 무가 하나 올라와서 무머리에서 10나라가 형성되어서 짐승과 같이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걸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레스와카.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주님께서 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우리가 6.25 때 이후 국가가 못 살 때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밀가루 포대에 그림으로 두 손이 악수하는 것, 암호를 보여주셨습니다. 정말해서 차기 적그리스도 수장이 미국 유엔 또는 EU 선진 국 나라에 잡고 있는 프리메이션들이 적그리스도의 수장이 될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4대 강국이 인해서 3차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에스겔 38장에 보면 북방 군대 소련이 로스가 되어 바사와 또 동방의 이역 군대 중국과 아랍이 북방 군대가 되고, 남방 군대 미국과 유럽이 또 이스라엘이 한패가 남방 군대가 되어 에스겔 38장에 3차 대전 전쟁이 일어난다고 계시해 준 것 같이 지금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같이 정세가 시작되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카. 마지막 되기 전에 성경은 거짓 선지자 음녀 단체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음녀 단체들에게 먼저 쑥물을 먹이고, 그 쑥물을 먹인 거짓 음녀, 거짓 목사, 거짓 단체 선지자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교인들에게 쑥물을 먹여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 그걸 계시한 장으로 보여주습니다. 독곡물을 쑥물을 상수도 상부에서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고기들, 성도들이 죽는 그림을 계시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시대라면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그래서 주님께서 음녀 단체들을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다벌시스는
검정색 사냥개라고 사탄이라고 상징해 보여주셨고, WE의 NCC는 그 시장에 그 금품을 각출하는 폭력 그 음녀 집단이고, 또 로자는 그 사상과 철학으로 바벨탑을 쌓는 음녀 집단, 유토피아 집단이라 보여주셨고, 카톨릭은 그 이미 노란색으로 물들어서 그게 음녀의 그 수장, 음녀의 음원이라고 계시록 17장 5절에 기록된 같이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캄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로잔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분에는 그 5월 그 12일 날 그림 한 장으로 그들을 보여줬습니다. 지하 1층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탁자에 앉아서 그라스에 술잔을 들고 있고 그 앞에 선두에 두 사람이 나와서 술잔을 높이 들며 뭉치자, 잘해보자, 우리끼리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 주식회사 주지총회 하는 것을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정말에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같이 그 인본주의, 그 우리끼리 탑을 사서 바벨 탑을 사서 하나님에 도전하는 인본주의 집단, 음녀 집단하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캄마카 팔라스와카. 두 번째는 5월 그 17일 그때 계시 한 장을 더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큰 그 벌판에 그 별장 같은 큰 집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서에 신고되고 경찰관이 그를 신고받고 범죄 현장으로 가는데 그 장애물이 시장을 장애물이 많아서 있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습니다. 즉 말해서 그 이탈, 음녀, 우상 숭배,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한 그 일종의 그런 것이라고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이 모이고 예배드리는 것은 음녀 행위, 저 우상 숭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 캄마카팔라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음녀 여자 목사가 우측에는 그 술잔을 들고 또 좌측 손에는 그 단술 음료수를 들고 웃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스마일 미인계 선전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로잔이 자기의 그 수치를 감추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웃으면서 미인계 선전 집회에 많이 모여달라는 선전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레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레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2013년 WCC 부산 총회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올림픽 운동장 같은 큰 운동장의 선두에 그레하운드 검정색 사냥개가
다블시스를 상징하여 선두에 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 한국 교회, 그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 미혹이 되어서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각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선수 입장 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고,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음녀 따라가면, 저 사탄 따라가면 너 영혼도 사냥개인데 사냥당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레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레스와카.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 그 바벨탑, 그 세습, 세속, 족벌 대형 교회가 많이 생기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그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준 이유는 그들의 욕심이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 같이 그 욕심 때문에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해로운 같이 갈취하고 있으며,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영광을 받는 것보다 성기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 자아 실현하는 바벨탑 교회라고 상징해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흡착하나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신 같이 바벨탑 교회하는 목사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교회 하던 그 신승종 목사가 천국에 지옥에 갔는데 자기 이름이 지옥문 옆 벽에 적혀 있어서, 그래서 질문해 물었니 왜 저 이름이 여기 있느냐고 물었니, 주님께서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성기로 왔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했음에도 넓은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옥에 그 이름이 그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그 인도 선교사로 감으로 또 간증책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자기 이름이 삭제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카 팔라스와카. 며칠 전에 그 대구 김천, 경북 김천에 있는 황강교회 황강 그 수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건물이 잘 짓고 그 화려하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건물 그 담임 목사들이 바벨탑 교회라고 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 주님께서 그 한국 대형교회들을 대해서 부패와 그 타락상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즉 서울 여의도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돈벌이 하는 공장이라고,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고, 그 정문에 그 나무들 꽃을 그 비닐로 덮어서 하늘에 그 생수를 먹지 못하게 하고 이거 있어 죽어가고 있고, 요사이는 그 바벨탑 속에 어떤 주의 종이 큰 걱정을 하면서 계단에 앉아 있고,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어두컴컴한 곳에 앉아 있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또 맹일동에 있는 그 세습 세속 WCC를 그 주창하는 그 대형교회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다 말라 고갈되어 가고 있고, 그 간판, 교회 간판이 전에는 명하던 것이 지금은 삭제되어 있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습 족벌함으로 인해서 북한 김일성의 그 집단, 공산주의 집단을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파발라서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칼라서.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화려한 그 대형교회는 그도 바벨탑 교회이고, 그 속에 뱀들이 울거리는 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칼라와스와.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그는 그 전 더불어당 이해찬같이 그 정치꾼 가짜 목사라고 보여주셨고, 그는 이데올로기와 자아실현을 위해서, 정치권 정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선동 미혹 이용하여서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화, 우상 숭배하는 음녀 집단이라 보여주셨고, 그의 그 요한계시록은 정동수가 같이 세대주의 엉터리 계시록 설명을 하고 있어 계획이 많이 되어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계획이 많이 되어 된다고 작년 그 종교 개혁날 주일날 새벽에 보여줬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수강 은혜의 강이 한강물처럼 맑은 물이 생명수가 넘쳐 값없이 흐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외면 부인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처럼 견고한 사탄이 주는 생각, 가룟 유다에게 사탄의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같이 그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진리의 말씀을 비하 또 파괴 또 실족해 함으로 인해서 계획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해 주셨고, 성령의 조명과 많은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의 생명수 말씀으로 성도들을 회개 중생 구원시키라고 주신 말씀을 비하 또 파괴 또 엉터리 자기의 견고한 그 인간의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 많이 계획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성품이나 그 성격이 고약한 그 성격이라고 주님께서 계시해 보여 주셨습니다. 즉 나쁜 놈이라고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 발라스 와카 꽐라와이샤 와카 마카 발라스 와카 꽐라와이샤 와카 마카 발라스 와카 꽐라와이샤 와카 마카 발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적그리스도가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지금이 주님께서 문 앞에, 즉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가까우면 잎이 나고 싹이 나는 같이 그런 시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그리고 말세지말, 즉 후3년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그 후3년에 쟁취하면 그 슈퍼컴퓨터로 모든 인류를 이게 그 베리칩, 그 가상화폐, 그 주민등록 아이디 또 전자화폐를 베리칩 속에 넣어서 사람들에게 그 200년, 400년 산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또 건강에 고혈압이나 당뇨 모든 건강이 다 조종되어 온다는 것으로 미혹하여 다 삽입하여서 지정의 인격을 적그리스도가 후3년에 컴퓨터로서 다 조종하는 동물농장, 즉 동물농장 같이 모든 사람을 빅브라더 같이 그런 체제가 후3년에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 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게세만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말씀대로 하늘의 사자가 힘으로 예수를 돕더라는 말씀대로 우리도 게세만 기도를 하면 하늘의 사자가 힘으로 우리를 도우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육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한다는 말씀으로 문자로 힘자로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악한 영들과 거세자의 싸움이라고 말씀같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 팔라스 와카 깔라와이샤와 카팔라스와 칸나 카브라타와서. 그리고 주님께서 금년 4월 27일 날 위대한 그 수년 안에 우리나라가 복음 통일 될 것이라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나라의 그 지도에 제주도에서 그 압록강까지 금도색 하는 것, 금칠을 하면서 올라가는 걸 보여주십니다. 저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써 복음 통일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돼야 육의 싸움에 승리하는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여 복음 통일, 믿음으로 통일한 것 같이 요소와 갈렙 같이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말씀에서 그 복음 통일 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 깔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삼청천을 보여주셨고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보호자 책상 위에 생명책에 저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어깨 넘어서 형들이 부러워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을 시내 마스급으로 보여주셨고, 또 지상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자기 집, 양옥집을 건축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주셨고, 또 생명수관과 생명과일도 보여주셨고, 또 지옥 같은 그 무지개, 끝없는 그 무지개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캄마카 팔레스와카 깔라와샤와 캄마카 팔레스와카 깔라와샤와 캄마카 팔레스. 그리고 또 엄청난 그 목회 세계적인 부흥강사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 목사님의 그 전 인생을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습니다. 그분이 그 소천하는 날 처음 개척교회 개척교회 종탑 그 종봉알 이 땅에 딱 떨어졌어. 그때 제가 깜짝 놀라서 무릎 꿇고 다니엘 같이 기도한 바, 주님 이 계시가 무슨 계시입니까? 풀이해 달라 해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 쇳덩거리는 팍스 로메나이, 로마 그 철로 상징해 보여주셨고, 그는 로마같이 유명하고 강대하고 세계적인 부흥강사, 세계 제일 큰 80만 교회 담임 목사였지만,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십자가 길로 가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지혜인 줄 알면서도 그는 그것을 부인하고 요일서 그 2장 그 15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 마귀로부터 왔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께 그 말씀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였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방법,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종봉알이 땅에 떨어지 지옥에 떨어졌다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와칼라와 샤와 캄마 카팔라스와카 갈라와샤와 캄마 칼레스와,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그 7장 21절 말씀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올 것이며,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여도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도저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한 같이 그렇게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캄마 카플라스 와카 깔라와이샤 와캄마 카플라스 와카 깔라와이샤 와카팔라스 와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